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바를 끝까지 지켜내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보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70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깨닫고, 이 민족의 죄악을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근데 왜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오게 되었는가를 보니까 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왔고,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70년의 비밀을 넘어서 71회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에 더 확장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 다니엘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기간을 설정해 두셨는데, 그게 71회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일에는 7일이라고 했고요, 71회는 70 곱하기 7은 몇이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490일인 거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법칙에 따라서 490년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 71회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봤더니,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71회가 있는데, 71회가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그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고 의를 이루어내시는데, 그 기간 71회라는 기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71회는 사실 세 가지 구조로 나뉘게 되는데, 처음 7일회와 그 다음 62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9년, 433년, 7년 총 합해서 490년을 이루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 71의 시작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를 먼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회를 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일회와 62일회를 지나는 동안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그 기간이 총합 483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많은 해석들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483년이라는 시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을 굳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진 그 해인 457년, 기원전 457년으로 잡고,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이 명령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AD 27년까지 딱 잡으니까 딱 483년 69일회가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해석에는 이 69일회가 483년에 딱 그 숫자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한 일에 7년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 시간을 다 시간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이 세대주의자들은 한 일회를 69일회와 마지막에 한 일회 사이에 큰 공백기가 있다라고 어거지로 이제 해석을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교회가 기반을 두고 있는 이 개혁주의적 또 복음주의적 시각에서는 이 71회를 문자적인 시간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상징적인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71회의 시간을 딱딱딱딱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도 해석이 많이 갈립니다. 그만큼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은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이 일부러 굉장히 많이 비틀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여기 안 맞고 이렇게 해석하면 여기 안 맞고 해서 그 종말을 우리로 하여금 가늠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시작에서 이 70일에는 이미 이 시대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다니엘서와 짝을 이루는 말씀들은 이 다니엘서에 일어났던 이 70일에는 상징적으로 이미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일을 이 종말에 그것이 예표가 된 것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해석하는 해석적 경향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다니엘서 1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예수님께 이 일의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냥 가라. 안 가르쳐 줌, 안 알려줌 하면서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예요. 절대로 안 가르쳐 줄 건데 그냥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서 네 할 일 해라.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1회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화두는 무엇이냐?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시대에 다니엘서는 사람들을 두 분류의 사람으로 분류하는데 한 분류는 지혜 있는 자이고 한 분류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깨닫는 자가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자리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자는 연단을 받아 자기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귀하는 인생,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기 위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어떠한 사람은 그대로 악을 행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특별히 다니엘에서 등장하는 이 환상들은 실제로 굉장히 다니엘서와 가까운 미래에 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환상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이 등장을 합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큰 신상이 있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큰 우상에 관한 꿈입니다. 이 큰 우상이 매우 크고 광채가 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운 신상이었어요.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하고 발은 쇠와 또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무도 어떤 돌을 뜨지 않았는데 갑자기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금, 은, 동, 쇠, 진흙 이 신상이 다 부서져서
가루가 돼서 먼지로 흩날리게 되었다는 꿈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머리인 금은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이 가슴과 팔인 은은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인 메데바사를 상징하고요, 이 배와 넓적다리인 놋은 헬라와 그리스를 상징하고요, 헬라 제국인 그리스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은 로마 이후에 세워질 열국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뜨인 돌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강한 나라를 드러내게 된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도 동일한 비슷한 환상이 등장하는데 네 짐승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밤에 막 돌풍이 일어가지고 바다에 물결이 막 치는데 갑자기 그 바다에서 짐승이 네 마리가 이제 올라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혼돈과 무질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들의 장소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지시는 종말의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때 그 환경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거기에는 바다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세계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이 짐승 네 마리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악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의 모양을 보니까,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키메라, 종이 다 섞인 요상한 잡종의 짐승들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눌 때 실제로 학자들이 생각할 때 종과 종의 경계가 명확한 것은 정결한 짐승으로 판단되고, 종과 종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막 섞인 것들은 이제 다 부정한 짐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다 잡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마리가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뭐냐? 사자인데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이빨에 갈빗대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는데, 왜 갈빗대 3대냐? 나중에 이제 이 메데 바사가 루디아와 바벨론과 이집트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이렇게 갈빗대 3개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무엇이냐? 표범인데, 표범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표범이 머리가 4개이고 날개가 4개예요. 이것은 그리스의 알렉산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제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국을 세워나갑니다.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빨리 요절을 해요. 그래서 머리와 날개가 넷이라는 것은 이 알렉산더 제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나뉘어져서 통치가 되게 되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진 맹수인데, 이것은 이제 로마를 상징합니다. 10개의 뿔은 로마의 이 10개 언덕으로 이 로마가 둘러싸여 있고 10개의 대표적인 왕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로마예요. 근데 결국 이 네 번째 짐승이 패배하게 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바벨론은 메데바사에게 망하게 되고,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망하게 되고, 그리스는 또 로마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로마는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 7장 21절과 22절,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대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엄청나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잖아요.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 열불을 가진 로마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모든 나라와 권세가 거룩한 백성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세계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과 굉장히 일치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거룩한 백성이 지금 로마 제국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원한을 풀게 되고 나라를 얻게 된다. 여러분, 아까 그 신상도 마지막 그 쇠 진흙인 로마를 이 뜨인 돌이 무너뜨리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서 결국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이 로마는 기독교의 지배를 당하는 기독교 국가가 된다. 결국 역사적으로 로마는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국교가 되었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며, 그 이후의 열국들도 이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 아래에서 수백 년 동안 천년 이상의 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이 현대 사회가 구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 우리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트럼프가 미국이 막 벙커부스를 쏟아붓고, 와 대단하다, 엄청난 강한 군사력이다, 이 역사를 강대국이 강한 나라의 왕들이 써 내려가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역사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대로 흘러가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로마가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가지게 되었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독교 중심이었던 시대가 다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구약과 신약이 이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은 마치 구약의 포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정복당한 이스라엘처럼 이 기독교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힘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그치면 안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포로기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포로기는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계속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굴욕적인 수모를 당하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래서 말라기서 이후에 성경이 없잖아요.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 그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 않고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엄청난 고통과 암흑과 굴욕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귀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다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받는 시기는
단순히 고통받는 시기가 아니라 어떤 시기인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메시아 대만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이 구약의 이야기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힘을 잃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영향력을 상실하고 이 세상 가운데 계속 기독교가 패배하는 것 같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겠지만, 이 시기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견뎌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종말의 시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에 우리는 돌입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이 읽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마주해야 될 이 시대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왔던 그 상황들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하나님이 굉장히 침묵하시는 듯한 시기, 그리스도인들이 굴욕을 당하고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 시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너무 비관적이고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귀환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400년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그 하나님의 침묵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내게 하시기 위해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포로기와 포로 귀환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400년의 침묵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리하여서 마침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오시게 되는 그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비결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이 모든 일은 결국 어디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갑니다.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시간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70년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잡으면 될까요?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70년이 지나서 복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기원전 51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70년이 안 맞아요. 또 왜 안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시기는 언제예요? 기원전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48년 만에 돌아왔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8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시작점을,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던 날인 586년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쳐들어와서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605년으로 잡으면 좀 낫지 않나라고 해서 6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7년이 돼. 67. 70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분명히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이 예언은 과연 이 70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할 때 열왕기하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장면을 지금 열왕기하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왕의 신복이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일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전을 불살랐고 성전 기물들을 다 부셨고 그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때 사람들도 잡혀갔고 집도 불탔고 왕궁도 불탔고 성벽도 불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586년으로부터 돌아온 538년까지는 48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살 집을 마련하고 거주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기준, 이 70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586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586년에 불타 없어진 성전이 1차 기한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완공되는 그날이 516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시점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 그날까지가 딱 정확하게 70년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기준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기준은 성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될 때 망한 거예요. 끌려간 순간이 아닌 거예요. 망한 시점은 성전이 파괴된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시점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 시점이 회복의 시점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처소인 성전이 거기에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끌려갔다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에스겔 10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11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이 그 황폐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586년에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 성전이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70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가서 했던 가장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목적이요 정체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돌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소원해졌던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집을 다시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서 지켜지지 않았던 그 70년의 그 안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해야 했던 그 고통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그 안식을 다시 지켜내는 것. 그 약속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날마다 이 주일을 기다리고 이 예배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무너진 그 내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내 삶의 체계를 다시 예배를 중심으로 이 주일을 중심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은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과 너무 멀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아무런 감동 없이 기쁨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오늘이 너무나도 기다려지셨습니까? 주일에 드려질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함께 부를 찬양이 기다려지고 함께 아버지를 예배할 그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이날에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기를 원하고 내 쾌락과 내 기쁨과 내 휴식과 내 만족과 오락과 내 가족과 내 성공이 더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 인생을 여전히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상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워가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더 잘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산을 잘 운용하고 그 대비책을 잘 세워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위해서 더 많은 여유와 더 많은 공간과 시간을 그 체계를 내가 더 잘 세워가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성전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과 안전을 좌지우지하는 유일한 하나의 기둥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를 가장 위하시는, 나를 가장 만족하게 하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회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성전을 회복하는 인생인가? 내 인생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인생인가?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을, 예배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그 감격을, 그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다시 한번 사랑의 예수님 나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내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다시 찾아와 주시고 묻어진 우리의 성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가득 부어주시길 믿습니다.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상급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가득 찬 예배가 우리 상곡교회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6시가 되면 아린이가 저랑 저희 와이프를 깨웁니다. 새벽 6시에 막 깨우니까 어떤 날은 뭐 5시 반에 깨워요. 죽을 것 같아. 막 졸려 죽겠네. 비몽사몽 아린아 더 자. 그러면 아린이가 우리가 안 일어나면 그 자기 화장실로 가요. 화장실로 가서 쉬를 먼저 합니다. 이제 자고 일어났으니까. 근데 막 쉬를 하는데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나를 욕하나, 엄마가 안 일어나, 아빠가 안 일어나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침에 혼자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치부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대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그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어떤 날 이렇게 엄마 아빠 키가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대단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서로 공유하는 친구가 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주님과 다시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졌다면, 우리의 감정이 상실되었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이, 그 친밀함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그 간절한 마음, 그 상한 심령의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헷갈린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던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 다시가 그 식어버린 마음을 따뜻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 용감 눈물 끓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헷갈린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감격과 기쁨과 눈물의 예배로 하나님과 주시하는 우리 인생들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무너진 예배가, 상국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시간 자리에 앉으면서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합시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미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봉헌해준 귀한 가정 우리 나기찬 이명래 권사님, 남윤경 조사님, 남윤지 청년으로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 인생의 어려움들과 아픔과 고통과 또 너무나도 바쁘게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들,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버렸던 우리의 인생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난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 초청하여 그 성전이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주일에 하나님과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과 충만하게 보내는 이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갈망하며, 이 날에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는 이 날을 하는 이 주일을 하나님 목숨과도 같이 지키고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하나님 우리 상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곡교회 무너진 성전이,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 우리 상곡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곡교회 예배가 그 상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충만히 흘러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곡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전에 오는 자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이 자리에 들어온 모든 자마다 하나님, 지치고 공고한 자들이 쉼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사랑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상곡의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로 지치고 고나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지만 기도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공유하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봉헌한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이 상곡께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가장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는, 그 사랑과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무너진 성전을, 그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그 무너진 성전을 세계 각국에서 방방곡곡에서 세워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